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서 예배의 삶, 예배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여 영문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 빛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알아요? 자신도 모를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분별의 영이 임하면 분별이 됩니다만은 분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사랑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좀 읽으면서 혼란이 좀 와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나는 믿어. 좋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른 말로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인격이 세상을 노로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격이 형성해요. 그러니까 인격이 세상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육의 성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육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대해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 태어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데 이런 자를 믿는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낳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낳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죠. 성령을 보내서 다시 태어나게 했는데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믿는데 나는 아직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에게서 난 자,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 자, 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믿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저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해관계 속에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은 안 지켜지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고,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사랑 안 하면, 육에 속한 자로 살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어쩌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 지키는 것도 율법 지킴이에요. 그런 계명을 지켜서는 안 돼요. 나중에 나는 계명을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정죄감이 되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 죽이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계속 뒤에서 좀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제1이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를 못해요. 나도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칭의가 아니라 이 지칭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이웃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은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계명이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 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근데 오늘은 그 이웃 사랑 얘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얘기를 해요. 십자가요. 마음으로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따르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돼버려요. 물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십자가를 누가 사랑해요? 십자가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사랑했어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신데 이분이 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지 않고는 아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 마음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로 세상에 쓰고 사랑하면 입으로 부르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입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이외에는 세상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분은. 예. 아들만 사랑해요. 그거는 창세 전부터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사랑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이죠. 이건 딱 그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마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오시면 그다음부터는 아들 얘기만 해요. 죽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죽으면 버려버려요? 아니면 계속 그 아들의 죽음을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아들이라고 한다면, 친아버지라고 하고 친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마 그 죽은 아들 매일 생각할 거거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요. 그러면
아들 얘기만 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죽은 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셔요. 그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안 하면 그게 쉽게 돼요.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만 사랑해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 이제 그 마음은 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육에 속한 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자,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지 않으면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은 저주받은 그 아들을 뭐를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뭐를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언제 예수 함께 죽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면 함께 죽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사랑하면 함께 죽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면 함께 살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과 부활. 이거 위에는 복음 없어요. 다 가짜예요. 가짜 선민들은 많아요. 매 수십억이 가짜 선민, 거짓 선민, 참 선민은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영이 이 몸을 입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사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요지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설교 요지로 삼을 것인가? 삶 속에서 예배는, 이 예배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맞아요. 빛이셔요. 빛 가운데서 예배를 해야 돼요. 삶이 예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영과 진리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의 생각, 말씀으로 살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때마다 삶 전체가 다 예배예요. 삶 전체가 주일이고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아닌 날이 없어요. 삶 전체가 안식이에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 다른 말로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 하늘에 속한 자.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하늘에 속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참 선민이고 오늘 그들 얘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또 한 사람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에 속한 자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 되는 계명.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복 얘기했어요. 무엇이 복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복의 재료로 쓰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원수 마귀의 저주의 재료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 없어도. 완전히 저주의 음성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 이 마음을 딱 열었어요. 그 안에 이제 돈이 있다고 예를 들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좀 써야 되는데, 그 마음을 쓰는 것이죠. 써야 되는데, 쓸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은 다 어디다 부어서 그래요? 내 마음은 어디다 쏟아부었어요? 아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디 이 땅에 신경 쓸 때가 신경 쓸 일이 남아있어요? 어디 문제에 신경 쓸 일이 남아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을 받은 거고요. 그때만이 천국은 저희 것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자식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말이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서로 간에. 다 지식으로 믿고 있고, 거짓 선민이고, 가짜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선민들, 참 선민은 몇 명 안 돼요. 극소수, 남은 자는 몇 명 안 돼요. 어디 신경 쓸 때가 있어요? 모든 신경은 다 어디다 쓰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요 하나님께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영이 따라 들어와요. 세상 귀신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세상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자식만 들어와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시인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따라 들어오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 영이 따라 들어오셔요. 말씀과 함께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이 육체를 장갑 삼아서 누가 사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그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께 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난자를 누가 사랑한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랑은 안 돼요. 내 마음에 인격이 있는데 인격의 성분이 6이면 사랑하면 죽어요. 둘 다 죽어요. 한 3년은 괜찮아요. 결혼해서 3년은. 그 다음부터는 둘이 원수가 돼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서로가 괴물을 상대하고 있어요. 괴물. 믿는 자는 성분이, 인격의 성분이 6이 아니라 0이에요. 0. 이들끼리 결혼해야 돼요. 이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끼리 사랑을 형제 사랑이다. 영의 형제 사랑입니다. 육으로 사랑하면 다 뭐라고 해도 나 자신 사랑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을 때에 육의 어머니, 육의 형제들 얘기죠. 마리아부터 해서
야고보 이런 분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중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계명 지키는 자예요. 뜻대로 하는 자, 계명 지키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계명 지키는 자 누구예요? 누가 계명을 지켜요? 내가? 지키지 마세요. 지키면 지옥 가요. 그냥 그거라도 지키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지켜도 궁극적으로는 내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계명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잘 지켜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들만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이걸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육적으로 막 해석해서 남발을 해요. 예배당만 다니면 다 형제요 자매라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잘 보세요. 사랑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믿는 자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같은 의미 다른 표현, 믿는 자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신경 쓸 게 없어요, 세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라는 팩트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자칫도 오늘 말썽을 일으키고 돈 문제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은 신경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게 바로 믿는 자예요. 이 믿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다시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누군지 알겠죠? 독생자를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잘 해석해야 돼요. 아무나 예배당 오고 아무나 세례 받으면 다 선민인 줄 아세요? 가짜가 99%입니다. 속지 마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질문 꼭 나오잖아요. 네. 누구는 사랑해서 믿게 하시고 영을 보내서 믿게 하시고 누구는 버렸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우리는 구약성경 잘 알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어요. 버렸어요. 물론 예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죠. 이름 부른다고 다 선민은 아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구약성경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긍휼과 불쌍은 유사한데요. 이걸 또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긍휼을 생각하냐면 저 사람 돈 없으니까 되게 불쌍하다. 그리고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이 가서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이거는 육적인 긍휼이요, 육적인 불쌍함이에요. 이것 또한 자기 마음 편하자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긍휼 아니에요.
저들이 왜 지금 불쌍하냐? 천국이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세상 사람들이 그 불쌍함을 육적으로 해석을 한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죠. 사랑하게 하셔야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있는데 믿지는 않아. 그런 말도 없고요. 믿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해. 그런 말도 없어요. 우리가 누굴 불쌍하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 불쌍함이 돈 없고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이런 게 때문에 불쌍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자니까 불쌍한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의 성분이 육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성분 자체가. 우리 마음의 인격의 내용들이 성분이 다 영이어야 돼요. 영. 네. 영의 성분이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인격의 지, 정, 의의 성분 내용이 다 영이에요. 영. 오늘 영적인 형제, 그 형제를 또 형제니까 남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들만 우리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유대인들이요. 이들의 하나님 사랑은 거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요. 자, 이들이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어요. 성분 바뀌지 않으면, 내 인격의 성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속아요, 여러분들. 괴물의 모습을 그 사람 속에서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책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다녔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더라. 내게 없어요.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부부간에도 서로 이제 사랑이 식으면 내가 번 거, 네가 번 거 따지고 들잖아요. 내가 번 건 내 마음대로 쓰고 네가 번 건 네가 마음대로 써서 어떤 사람은 또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거짓이죠. 우리 그 뜻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 건 내 것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분이 바뀌었어요. 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고 하는 육의 성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분이 바뀐 분이 사셔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 내 거 있어요? 형제끼리는 진짜 선민끼리는 참된 선민끼리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재물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믿는 분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난 자인가? 저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물질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도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그 세상 재물의 크기만 그 위에 내가 딱 쓰는 거거든요. 이만큼 재물 가지고 있으니 이 위에 내가 쓰고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 위에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더 높아지고 더 위에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지면, 하늘에 속하면,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것은 다 남아 돌아요. 돈부터 해서 남아 돌지 않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영적으로 마음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채워지니까 육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가지고 오시느냐? 물론 나도 쓰고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까 너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입니다. 형제 극소수입니다. 남은 자 몇 명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이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늘에 속한 자들아,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아니면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형제예요, 형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를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전에는 저주받았어요. 사망에 살았어요. 어둠 안에서 살았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가지고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신도 부르고 이 영 저 영을 막 불러대요. 귀신을.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망 안에서 저주 안에서 살아갔는데 이제 그들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PPT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PPT 오른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 이름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은 선민은 아니에요. 가짜 선민이에요. 꼭 선민이라고 한다면 거짓 선민이에요. 누구만 참 선민이에요?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죽어가는 거. 세상에 문제거리가 투성이에요. 신경 쓸 게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은 다 어디에 빼앗겼어요? 내 돈 다 어디에 뺏겼어요? 하나님께 다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돈으로 비교하면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께. 다 빼앗겨서 이 세상에 무슨 천지가 진동을 쳐도 내일 지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진다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근데 미워해요? 저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 미워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아, 저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데 저 사람도 달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이상하네. 근데 내가 왜 미워질까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대상이 형제입니다. 형제.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람이 달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장가서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저를 사랑하라고요. 이분이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이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형제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의 주인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이 있는데 형제가 궁핍함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이 닫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거울에 비춰보면 궁핍함을 보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내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죄의 엄청난 힘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자식, 돈,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걸 사랑하면 그거는 마귀가 귀신이 저주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저주의 재료로 귀신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직접 역사가 있고 간접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간접적인 역사하심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 조금 전에는 뭐 사랑하라고 해놓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이거 읽고 이것대로 하려고?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 성경대로 지키려고 하면 유대인 이상 되질 않아요. 죽어서 지옥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사는데 이 거울에 이 분이나 이 성경 말씀의 저자나 같은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나 성경의 저자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시는 것을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를 보려면
열매로 그 열매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노력하다가 끝나요. 힘만 들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신, 세상 임금이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하나님의 간접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죠. 이 말씀. 계명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이 있었어요? 이삭 때 요셉은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런 성경이 있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계명들은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힘 빼지 마세요. 자꾸 그런 설교 들으면 그때는 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와닿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알 것입니다. 100년이 흘러도 안 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영으로 사랑하면 영으로 말씀을 오시니까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세상을 이기느니라. 흉악한 자를 이게, 흉악한 자 누구예요? 원수 마귀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절대 귀신 이기지 못해요. 귀신이 재물 가지고 흔들어대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다 넘어가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분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인격의 성분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100% 집니다. 어쩌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번 달 8월 달 달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내가 주체가 되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 이길 수 있어요? 천만에요. 못 이겨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이기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도 해보고요. 안 해본 거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딱 하나, 죽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야 그때부터 십자가가, 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진짜 참된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외치는 성령 충만은 그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분이 세상입니다. 세상 충만을 영의 충만으로 마귀가 속이는데 분별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영의 충만 이루어지면 첫째,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집안에 가면 자식 문제부터 돈 문제부터 해서 문제가 다 쌓여 있어요. 이게 안 들어요, 마음에.
이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게 들어오면 거기 잡혀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는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더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믿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세상 좋은 것 가지고. 계속 흔들어대요. 그러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들어와요.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만 들어와요? 세상의 신이, 세상 임금이 들어와요. 임금만 들어와요?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와요. 거짓말. 너 자식이 속썩여서 힘든 거야. 지금 돈이 없어서도 힘든 거야. 너 몸이 안 좋으니까 힘든 거야. 이게 누구의 말처럼 들려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참말이라고 믿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것들이 와가지고 세상 들어온 상태에서 이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심 하에서 돌아서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돌아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세상에 잡혀서, 귀신에게 잡혀서, 다른 말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잡혀서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이게 인생인가? 거짓 인생이죠? 거짓말에 속아 살았으니까. 무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사랑하는 자마다 오셔요. 십자가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그래서 십자가 내 아들.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씻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씻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신이, 죄를 가지고 들어온 세상의 신이 쫓겨나죠. 이 세상 죄가, 이 신경 쓰이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썩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제 거기서 행동이 나와요? 언행이 나와요? 상상도 못할 언행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말이에요.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부패가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십자가예요? 이 부패 세상, 이것을 씻어내고 이 세상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어디로 가지? 쫓겨나가서? 옛날에 살던 집으로 한번 와볼까? 와서 보니까 깨끗해진 줄 알았더니 세상을 구해, 돈을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더 더러워졌어요. 더 부패하고 있어요. 더 부패하고 더러운 썩은 데에 귀신이, 야 들어오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안 부르는 사람은 한 귀신이 들어와 살아요. 잘못 부르면 7 귀신이 들어와요.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함께 죽는,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 하나님이 내 복이라고, 유일한 복이라고, 영원한 것만 복이지 무슨 잠깐 1년 있는 게 복이에요? 몇십 년 가지고 있는 게 복이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또 있어요.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지금 얻고 누리고 있고 누리게 하시고, 바로 이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가족은.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의 여러 오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쟁반같이 둥근 달, 말씀 들어. 쟁반같이 둥근 달. 쟁반은 둥그렇잖아요. 달도 둥그렇죠. 근데 그 달을 설명하려니까 무엇을 하나를 비유에는 여러 비유가 있어요. 은유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직유법. 자, 비유법 중에 하나 직유법이죠. 쟁반같이, 그런 쟁반이 동그란 게 들어와요. 쟁반같이 둥근 달 하면 이거 둥그스름이 들어오죠. 요 둥그런 달을 표현을 잘 해주기 위해서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쟁반같이 둥근 달. 자, 이걸 배경 삼아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니, 이 성경 앞에 놓고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 성경 맨날 읽어봤자, 이거 지켜봤자, 죄정으로 순종해봤자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주 심판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키면 잠깐은 기분 좋아요. 잠깐은. 근데 그거 못 지키는 사람은 정죄하기 시작해요. 왜 지키느냐? 세상 복 받으려고. 아니요. 이 성경 앞에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이 성경의 저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고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자, 여기서 내가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근데 이 내가가 누구냐?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같이예요. 직유법은, 비유법 중에 직유법은 같이, 뭐뭐같이, 뭐뭐처럼, 이게 나오면 직유예요. 쟁반같이, 쟁반처럼 둥근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되어.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으래요. 하나님처럼 살래, 그리스도처럼. 가짜죠. 처럼은 비유법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처럼 살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읽고 성경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삶을 따라 흉내낸다고 그것처럼 살라고, 그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이 사람은 가짜예요. 선민 아니에요. 참 선민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돼요. 그리스도 같이 돼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 같이 되는 나는 죽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아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귀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대화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이에요. 말씀도 뭐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듣고 싶으면 내가 듣고 싶어야 내 기분 따라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다 자기 말이 법이에요. 자기 생각이 법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무서워요. 다 하나님 선언돼서 다 하나님 말씀이래요. 귀신은 일곱 귀신 들려서 살면서 그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 극소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 같이 된 나는 죽어야 돼요. 쟁반같이 둥근 달, 달의 둥금을 얘기해서 쟁반같이 한 것이지 쟁반이 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 나, 선악을 판단하는 이것이 옳아, 이것이 틀려, 이거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쟁반이 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왜 싸워요, 서로?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래요. 다 자기 말이 옳은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하도 싸우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러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고 인정하자.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인정하자. 제가 과거에 박사 논문을 하버마스 이런 거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철학자를 가지고 썼어요. 철학자. 상호 주관성이 있어요. 내 공감과 네 공감이 겹치는 부분, 요거를 상호 주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말이 옳다고 싸우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상호 주관성을 가지는 하버마스나 푸코나 다 이런 사람들이 딱 하나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 너는 죽어야 돼. 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쟁반같이 둥근다. 쟁반이 달은 아니잖아. 달은 아니잖아.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돼. 그리스도처럼 살면 안 돼. 처럼 가치는 비유야, 비유.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자. 물론 그 중에 선민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죽을 때에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내가 율법을 오늘 계명 들었으니까 이 계명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그런 짓 해서는 안 돼요.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인격, 유괴 성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상으로 지금 누가 그래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화 시키자고 자기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보다 더 사랑해요, 안 해요? 아들이나 딸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올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본능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첫 번째 사랑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에요. 뭐 나 사랑 안 해.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이 쓰여 있네.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돼. 속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리 예수보다 자식보다 예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어요. 공생애 때 제자들. 예수를 사랑한 것 같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얻고자 했을까요? 어떤 거예요? 두 번째잖아요. 예수를 우상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저 정도의 힘과 능력이면 내가 세상에서 영의정, 자의정 하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머니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 자식 이쪽에 앉혀주세요, 저쪽에 앉혀주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죽으면 도망갑니까? 같이 죽자고 합니까? 다 도망가요. 사랑 안 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래서 나는 예수를 더 사랑하지 않아, 자식보다 사랑하는, 이거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서 내가 죽을 건데 그 죽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뭐 자식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 아무리 해도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조금 있으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식 문제만 다 들어와요. 속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귀신은 거짓말장이에요. 이제 그만큼 속았으면 됐잖아요. 더 속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상을 따라다니라는 거, 우상. 내 세상에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힘 안 들이고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라,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리 살린 걸 보라. 이분이 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상시하면 안 돼요. 우상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00명이면 90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9명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조반을 함께 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거 시몬 베드로, 나 절대 안 도망가요. 나 부인하지 않아요. 네가 닭이 오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3번. 이거 중요한 거예요. 3번. 아니, 다 도망가도 나 안 도망가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죽긴 해 죽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알잖아요. 입으로는 뭐 사랑한다고 안 했겠어요. 입으로는 왜 안 해요? 안 하긴 다 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이지 예배 가운데 아니에요. 아니 예배 가운데라면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은 있죠. 속은 예, 속은 베드로 유대인이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를 쫓을 때 자기도 아마 사랑한다고 쫓았을 거예요. 자기 속이 안 보이니까. 안 돼요.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말씀하셔요.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으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을 말씀하셔요. 동문서답하시는데 그 내막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해석을 하대요.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대로 해석을 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했어요. 3번 그래서 물으셔요. 너 나 사랑할 수 없어. 봤잖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 근데 지금 부활 예수는 나 사랑한다고? 그건 육의 사랑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 죽을 때 나하고 함께 죽는 게 진짜 사랑이었지.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자식 십자가에 죽으면 저 자리 내가 죽게 해주세요 하지. 그걸 도망가는 엄마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사랑한 엄마 아버지예요? 가짜죠. 가짜 엄마 아버지죠.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고 싶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 죽음을 너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너 이제 네 육체의 목숨보다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내 양을 먹이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아버지께 가야 돼.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 내 영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보내주시면 아버지의 영이 너에게 임해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래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나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 그때만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어. 왜? 아버지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지 맙시다. 십자가를 우상화시키지 말아요. 차에다 매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빨리 뛰라고 그러세요. 귀신이 드글드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요. 그때만 십자가가 세상 귀신을 쫓아내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악한 자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온 세상 사람, 이 악한 자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악한 자,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사람, 이들의 다른 사람 사랑은 모두 거짓입니다. 결혼해보고 나서 한 3년 있으면 다 알아요. 다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결혼한 거지? 내가 왜 결혼한 거지? 속았네. 알게 될 거예요. 그건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면 악한 자가 눈도 가려줘요. 눈도 멀게 해요. 여기에 씌우기도 해요. 뭐가 씌웠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잘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해요. 그걸 또 긍휼이라고 또 해석을 해요. 긍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그래요.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잘 되면서 내가 좋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 되면 어떨까요? 나는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런 하나님도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 마음에 들면 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 내 기분 안 좋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도 내가 이쁠 때 얘기해요. 마음에 드는데 힘들어하고 엄청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링컨이 자주 쓰는 예화잖아요, 제가. 왜 집에 들어가는데 꿀꿀대는 돼지가 수렁에 빠져 꿀대요. 지나갔어요, 피곤하니까. 집에 가는데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 혼전해주고 와서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쓰레기. 괴물.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근데 물을 수가,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놔요. 이혼하지 마. 법을 만들어 놔요. 왜? 이거 없으면 살기 싫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만들어 놔요. 세상에 속한 자의 사랑을 믿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3년만 있으면 합니다. 경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 사랑,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랑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의 성분은 영의 성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자, 사랑은 하고 나가요. 제 노래 못하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니까. 예.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 돼? 시기 생겨요, 안 생겨요? 질투 생겨요, 안 생겨요? 화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냐. 시기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나는 이만큼 가져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내 마음이, 저 사람은 갑자기 이만큼이 생겨서 9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는데 더 가졌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동창들 만나서 밥 사줄게 와서 내가 좋은 거 명품 다 가져서 이것 좀 봐. 자랑하려고. 그 사람들은 돈 없는데 밥 한 끼 얻어먹는 죄로 그 자랑질을 다 들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 자랑, 이런 자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랑이니까 이 자랑은 틀리는 거예요. 영의 자랑은 해야 돼요. 육의 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은 자기 다 하나님의 영은 성내지 아니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신 말이야, 다른 사람은 돈 버는데 왜 못 벌어, 이런 성 말이에요. 세상 속에 속한 사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성을 한 번씩 내셔요.
뒤집어 퍼버리고 성전을 정화. 너희들 그 속을 보니 외식하고 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랑이죠. 성냄이 사랑이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이 15가지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이걸 놓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계시네. 사랑하고 있네. 그러니까 영이 와 계시네. 이렇게 사시네. 말씀은 열매, 거울입니다. 성도 A라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이 형제라고 하는 성도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왼측에 자꾸 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멸에서 우측에 왔다가도 또 죽기살기로 아들 예수 십자가 붙들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얘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이런 똑같은 사람,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고. 성도 A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또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이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자, 성분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성분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성분이 완전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자예요. 이런 사람을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 B 똑같죠?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해서 죽게 살기로 그냥 아들이 십자가 붙들고 막 아버지가 아들을 죽고 이런 마음. 그래서 십자가. 응? 십자가. 자, 이런 사람이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줍니다. 왜? 이분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사람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분이 독생자요? 이분이 주신 분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을 위해서 이분이 독생자를 주셨고, 이분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분이 아들을 죽이신 분이요, 이분이 자신의 목숨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사랑하여 날마다 사랑하여 날마다 함께 죽는,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과 함께 살아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 속한 자로, 아버지께로 태어난 자로,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을 보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몸을 장갑 삼아 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영이 저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